사도행전 15장 36절로부터 18장 22절까지는 약 3년간에 걸친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에 관련된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본문의 말씀은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결별을 하고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는 15장의 말씀에 이어서 이제 루스드라와 더베에서 진행되어지는 사도 바울의 사역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이 행하며 나아가는 제2차 전도 여행의 목적은 앞선 1차 전도 여행 시에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곳에 세웠던 교회 공동체를 이제 다시 탐방하고 그곳에 세워진 교회 공동체가 다시 한 신앙과 믿음 안에서 견고히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그 교회를 다시 주님의 공동체로서의 온전한 역할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재방문의 목적을 두고 행하며 나아갔던 전도 여행이 바로 제2차 전도 여행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세밀히 살펴보면 5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디모데와 바울이 만나는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디모데에게 할례를 시행하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갈라디아 남부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이 사역을 행하며 나아가는 모습을 5절까지 말씀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고요. 10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면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마게도냐인의 환상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전도 여행지의 목적지를 이 진로를 변경하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로부터 15절까지 말씀은 이제 바울 일행이 이 빌립보에 도착하게 되고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를 만나며 그가 회심하며 나아가는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16절로부터 34절까지는 이제 귀신 들린 여종이 끊임없이 사도 바울 그 일행의 사역하는 현장에 나타나서 그들을 귀찮게 함으로 인해서 그 여종을 치유하는 그런 사건과 더불어서 이로 인해서 투옥되는 장면을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그들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놀라운 이적이 일어났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40절까지는 이제 이 일련의 사건으로 인해서 이 빌립보 관리들이 이 사도 바울 일행들에게 공식적인 사과를 하게 되고 그리고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은 명예로운 석방이 되어지는 그런 내용들을 오늘 16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오늘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영적인 교훈의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계획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확신한다면 최선을 다하여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드리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교훈합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살펴보면 사도 바울이 이 환상을 보고 난 이후에 이 마게도냐, 즉 유럽으로 건너가는 것이 주님의 뜻이다라는 사실을 확신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뜻대로 자신의 일행들과 함께 유럽으로 가기를 힘쓰는 내용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의 영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이 섭리를 이제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됩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즉시 이 마게도냐로 가려고 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마도 배편을 알아보고 그에 필요한 경비를 얻고자 했을 것입니다. 또한 마게도냐 출신인 이 의원 누가도 이제 전도팀에 새로이 합류시켜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 그리고 이를 확신하게 된 이후로 더 이상 아시아에는 미련을 두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그 뜻대로 이제 유럽을 향하여
전도 여행의 진로를 바꾸어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특별히 우리는 이 10절 말씀 속에 인정하다라는 이 말을 통해서 자신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철저히 순복하고 그리고 그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10절에서 기록되어져 있는 이 인정하다라는 말의 이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결합시키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바로 사도는 자신의 의지를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결합시켰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이 인정하다라는 말은 사도 바울이 자신에게 말씀하시고 자신에게 깨닫게 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계획을 인정하고 그 뜻대로, 그 계획대로 철저히 순종하며 나아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해 나가다 보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확실히 깨닫고 확신하며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모두는 오늘 본문 속에서 발견하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과 같이 내가 확신한 그 하나님의 뜻, 내가 온전히 깨달았던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온전히 이루어 드리고자 최선을 다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내 의지를 그리고 내 결심과 내 다짐을 하나님의 뜻에 결합시키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과 같이 그 하나님의 뜻에,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그리고 나를 향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하고 그 지시를 따르며 나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나를 향한 계획하심을, 그리고 나를 통해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온전히 확신하고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뜻에, 그 계획하심에, 그 말씀에 우리가 즉시 순종하며 나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최적의 때를 놓쳐버리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변질되고 우리의 심령이 굳어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성경 속에 등장하는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던 그들의 모습이었지만 그들이 공통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게 되었을 때 그 뜻 앞에서, 그 섭리 앞에서 즉시 순종하며 나아갔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가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확신하고 내가 깨닫고 내가 발견한 그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내가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순복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는가, 이것이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하신 그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기억하여서 내 삶 속에서, 내 신앙의 여정 속에서 보여주시고 나타내주시고 그리고 깨닫게 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발견하였다면 그 하나님의 뜻 앞에,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섭리 앞에 즉시 순종하고 순복하여 이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우리 봉상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교훈의 메시지는 성도는 삶에 소망이 없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살리는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본문 27절로 28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감옥을 지키던 간수가 죄수들이 도망한 줄 착각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제지하여 그를 살리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간수가 이렇게 반응하며 나왔던 이유는 당시 로마법에
로마법이 어떤 법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당시 로마법에 의하면 죄수가 탈옥을 하면 간수가 대신하여 죽임을 당하도록 하는 그런 법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바와 같이 감옥문이 활짝 열림을 보고 죄수는 그곳에 갇혀있던 모든 간수가 그 죄수들이 모두 탈옥한 줄 알고 이로 인해서 자신이 더 이상 살 소망이 없다라는 사실을 인지하여서 스스로가 목숨을 끊으려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간수가 자신의 목숨을 해하고자 하는 그 순간에 사도는 자신들이 도망하지 않고 감옥에 여전히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간수의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도의 외침은 간수의 입장에서 볼 때는 매우 기쁜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문자 그대로 간수에게 있어서 이 사도 바울의 외침과 그의 목소리는 복음의 메시지로 그에게 들렸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 바울의 외침은 간수에게 있어서 자신의 삶에 새로운 희망을 주는 그런 말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죄수들이 탈옥함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던 자신의 상황에 이 사도 바울의 메시지는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희망이 되는 그런 외침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교훈의 메시지는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역시 삶의 소망이 없는 사람들을 도와서 그들을 살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함을 본문은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살펴보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오늘 본문 속에서 등장하고 있는 이 빌립보 간수와 같이 살 소망이 끊어진 그런 모습으로 살아나가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살아나가는 이 세상으로 인해서 그리고 자신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다가오는 여러 가지 삶의 이유로 인해서 끊임없이 고통당하고 살 소망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하지 못해서 여전히 사망의 지배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살 소망이 없는 그런 사람들 역시 우리 주변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성도된 우리 모두는 바로 이러한 사람들에게 새 삶의 소망을 들려주고 그들을 살리며 나아가는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육적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고통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우리의 섬김과 도움의 모습을 나타내야 하며, 영적으로 사망의 지배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이 구원을 받고 새로운 생명의 소망을 품고 살아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그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도울 수 있음에도 돕지 않으면 그들을 고통 가운데 살도록 방조하는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변질되고 우리가 섬길 수 있음에도, 그들에게 생명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음에도 우리가 이를 행하며 나아가지 않는다면 결국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불러오게 될 것입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고 권면하는 사도의 말을 기억하여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 속에서 끊임없이 삶의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사망의 그늘 아래 끊임없이 고통당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삶의 소망을 주고 생명의 구원을 전하며 나아가는 이러한 귀한 역할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 봉상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